요한복음 특강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병은 사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 장사 지낼 때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을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미리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 번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절.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기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주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의도적이었던 것이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일치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자,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주 하나님과 완전한 믿음으로 연합되어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항상 존중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순종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순종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항상 재빨리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시간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신 것은 그녀들에게 죽음의 쓰라린 고통을 견디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두 자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하신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고통받은 후에 더욱 영광스럽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일부러 지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로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시리니 그분께서 너희 위에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이는 주께서 공의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한 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로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든 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계셨던 바로 그곳에서 이틀을 계속 거하셨더라. 그렇죠? 막 한달음에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신 게 아니었죠.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고난받는 자녀들을 구원하셔야 할 때를 아시는 분이시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고통을 겪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그분이 행동하셔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병든 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지체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고난에서 끄집어내시기 전에 우리를 극한의 상태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그런데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선박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우리는 가끔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불평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죠. 가끔이 아니라 거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도 그렇죠. 불평 불만을 항상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불평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니 제자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채찍과 슬픔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고난 등을 겪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을 걷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든 싫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와 자매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면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동생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은 비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훈련을 쌓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을 때는 그 기쁨 또한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에 대한 경외로움을 다시금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늦추실 때에도 이처럼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깊은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기도에 늦게 응답하실 때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늦추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인내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칫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교만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작금의 은사주의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예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완전히 광란의 도가니잖아요. 뭐 방언에다가 통성기도에다가 울고불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정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바지끄레기 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정상적인 예배 방법도 아닐 뿐더러 기도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상당히 무례하고 교만한 기도인 것이죠. 주님의 그 지체하심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로 하여금 더욱 인내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 행복한 결말로 인해 더욱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지체하신 데에는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셔서 그분으로부터의 명령을 기다리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이죠.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이렇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의 경우는 어때요? 만일 뭐 친일척이라든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지체 없이 서둘러서 그 사람 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애정과 인정 그리고 동정심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걸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애정, 인정, 동정심, 관용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이는 불로써 드려지는 주의 어떤 제물 가운데도 너희가 누룩도 어떠한 꿀도 태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이라든가 꿀을 태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죠? 누룩은 거짓 교리, 죄, 부패, 위선, 독선을 상징하죠. 꿀은 뭘 상징합니까? 꿀은 육신적인 달콤함, 인정, 사람들의 호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은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11장 7절 8절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 그 뒤에 비로소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최근 들어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당신께서는 그곳으로 다시 가시나이까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순종의 의미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동의를 얻으신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동의가 떨어지자 주님께서는 마침내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단이라든가 라사로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는 어때요? 유대 땅은 주님을 적대시하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은 그분에게는 매우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베다니를 포함해서 유대 어느 지역이든지 주님께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위험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택해 주시는 것은 순조롭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대개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 인내로 연단받는 장소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시련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어느 지역으로 가라 했을 때 가서 좋은 일만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 다양한 시련과 고난과 시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아시면서도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단련시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베다니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래서 나사로를 보러 가는 여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임을 당하실 뻔했던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님, 최근 들어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께서는 그곳으로 다시 가시나이까? 자, 이러한 긴장감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결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로 가기로 한 결정은 다가올 그분의 사역의 절정,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목에 베다니는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결정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죽음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죠. 그들은 주님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요르단 건너편에 와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주님께 그 위험을, 유대로 가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을 다시 상기시켜 드렸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실체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분의 자녀들이 당혹스럽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곳,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자리,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택하고 싶지 않는 자리로 부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시며 스승이신 분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하고 수고하다 보면 그분의 깊은 뜻을 언젠가 알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니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니 그 안에 아무런 빛이 없기 때문이라. 자, 하루 24시간을 유대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낮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유대인들은 낮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아시겠죠? 밤은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가 이제 밤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위험하다라고 지금 주님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위험이라고 하는 것,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 낮에는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신 지금은 주님의 때인 것이죠. 빛이 환히 비치는 대낮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빛의 근원인 내가 와 있는 밝은 대낮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빛이잖아요.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영원 세계의 새 예루살렘에는 태양이나 달 그리고 인공적인 빛이 없죠. 계시록 21장 23절인데요. 그리고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추기 위하여 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달도 필요로 하지 않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기 때문이라. 그렇죠? 낮은 사람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도록 부여받은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은 그 사역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렸을 적에 그분을 찾는 육신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인데요.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주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동안은 일하는 시간, 즉 낮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이죠.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따라서 낮에 걸어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우리 자주 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물리적으로 주님과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의 발길을 훤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에 채여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그 말씀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낮에 다니는 것은 빛이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다닌다는 뜻이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다닌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니 그 안에 아무런 빛이 없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이제 반대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인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족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분의 원수들은 주님의 생명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원수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은 있겠지만 우리를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보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 내가 질병들을 치료하고 셋째 날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보세요. 거기 오늘과 내일 셋째 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주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3일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셋째 날은 내가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다시 어떻게 되신다? 부활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전된 그분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친히 가노라 하시니라. 자,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니,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뭐죠?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첫째,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죠? 두 번째는 주님이 유대로 돌아가실 뜻을 밝히신 것. 세 번째는 언제나 주님의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실족할 수 없다는 것. 이 세 가지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생애를 이끌었던 위대한 원리들, 즉 그분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하심이죠. 주님은 아무에게나 친구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을 친구라고 칭하시다니 얼마나 나사로를 귀히 여기신 것인지 아시겠죠?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이죠. 창조주께서 벌레 같은 피조물을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주님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서 그분의 친구가 되게 하세요. 그 친구가 되게 하는 조건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나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앞으로 나는 너희를 종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노라. 이는 종은 자신의 소유주가 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다만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노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말씀대로 행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것이죠. 반면에 어때요?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연인은 그 삭을 받은 것이죠. 아담이 그 삭을 받았고 이제 그것이 유전된 것이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먹던 날 죽었던 것이에요. 영이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대전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형벌로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는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죽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분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37장 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4절.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다시금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뼈들 위에서 예언하고 그것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자, 마른 뼈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죠? 주의 말씀,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에스겔 예언자는 그 뼈들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것을 예상하고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뒷부분 읽어보면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기적을 행한다든가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이벤트를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전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도록 명령받은 주의 말씀은 바로 뭐다?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렇죠?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할 말씀은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크게 기뻐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그리고 완전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사로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죠. 그리고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은 그의 죽은 몸이 이미 부패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게 증명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그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절에 그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세상 죄인들이 아닌 언제나 성도들의 죽음과 관련돼서 쓰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쓰는 말씀이라는 거. 마태복음 27장 52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6절에서도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들은 누구다?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뒷부분 깨우기 위하여 친히 가노라.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친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유대로 가서 내가 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 주님은 뭐예요? 그분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을 생각하셨다면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욱더 지체하셨거나 아니면 밤에 몰래 가셨을 수도 있겠죠.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 즉 나사로를 지으신 분만이 그를 잠에서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2, 1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 14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그가 잠들어 있다면 그가 낫겠나이다 하였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수면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셨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명료하게 말씀하셨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중에 있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든다는 것이 성도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잠들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열왕기상 2장 10절인데요. 그렇게 하여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렇죠? 또 열왕기상 11장 43절에서도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여전히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유대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것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나사로의 죽음은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과는 다른 죽음이죠. 그렇죠? 나사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보겠지만은 나사로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그런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몸을 그대로 지닌 채 단순히 죽음에서 깨어날 뿐인 것이죠.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가들에게 신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 죄인이 죽었을 때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죽음은 최종적인 죽음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의 죽은 것은 잠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차이점이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은 그것을 끄신 것이에요. 거기 14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4절.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입증해주는 그런 구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명료하게 말씀하셨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지금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오라비가 죽었음을 알리지는 않았죠. 그렇죠? 알린 것은 어느 때 알렸어요? 병들어서 죽어갈 때 그때 알린 것이잖아요. 인간의 모양으로 또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름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는 기뻐하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의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예.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체하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하셨는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설적이게도 그래야만, 주님께서 거기에 가지 않아야만 나사로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어떻겠어요? 나사로는 죽지 않았겠죠. 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생명을 다스리는 생명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인데요.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부인하였고 너희에게 넘겨질 살인자를 열망하였으며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복음서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대면하게 되셨을 때마다 죽음이 즉시 물러갔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권속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고 그를 쳤죠.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의 귀를 잘랐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의 경우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죽었습니다. 또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경우도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시자 죽음이 도망갔죠. 그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 15절이죠. 누가복음 7장 14, 15절. 그러고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 상현을 만지셨고 그를 바치고 있던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았으며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나사로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가 죽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계신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더 높이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점진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비추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갑작스럽게 또 한꺼번에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은 서서히 열렸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점차적으로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이 이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의 시작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믿음도 덩달아서 하나씩 한 단계씩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는 먼저 싹시 트고 그 다음엔 이삭이 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곡이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겪게 하셨던 시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포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주님께 올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살리러 가시는 것은 또한 그분의 본성에 있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다?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가 자신의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하였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유대로 가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계속 그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는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베다니로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생명이 아닌 죽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이 말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낙심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도마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도 그 사람의 본래의 성격을 완전히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의 본래의 기질이 우리와 같지 않음을, 자기와 같지 않음을 우리는 교제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천사 같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에 실패할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천사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두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두 한 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12사도들도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그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